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72쪽에 보시면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4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읽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사슬처럼 인간관계가 여기 한번 보세요. 용서만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성도님들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막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남편하고 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들하고 관계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 가운데 이렇게 사슬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만이 이런 비은혜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과 고통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다. 계속 관계가 고통스러워. 관계가 고통스러워. 개인도 있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 단어에서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풀어주다,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묶이지요.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난다든지 감정적으로 묶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본인 자신이 노예가 돼요.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어딜 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 눈치를 보게 되고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묶여요. 여러분, 자유하질 않아. 용서하지 않은 상태의 특징은 뭐냐? 자유가 없어. 불편해.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그러니까 용서가 지닌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 뭐냐? 자신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물론 다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어떤 부부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 관계 속에서 고집이 센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서로 신경을 건드린다. 감정의 줄다리기를 통한 세력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한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 생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깐만, 날짜를 챙기는 건 당신 일 아니요. 뒤집어 씌울 생각 말아요. 당신 어머니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소. 좀 이야기해 달라고. 왜 이야기 안 한 거요? 정신 나갔군요. 당신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 생일 하나 기억 못해요? 왜 내가 기억하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당신 일인데. 이게 아내와 시어머니 생일을 이걸 못 챙겼나 봐. 남편하고 아내의 대화야.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언젠가 한쪽에서 그만 내가 먼저 사슬을 끊겠소 하고 말하지 않는 한, 한 사람이 결심하지 않는 한 이런 공허한 대화는 허튼 소리만 바라고 있을 것이다.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은 용서다. 미안하오. 용서해 주겠소. 이렇게 말할 때 이 관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이게 이제 막 각방 쓰고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큰 일을 위해서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 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사슬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다시 느낀다는 뜻이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이게 리센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센트먼트, 느낌, 다시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원한이라는 게. 뭘 다시 느껴?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며 딱지가 않긴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다. 계속 상처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다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원한이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사슬이 끊어지지 않지. 이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지구의 최초의 한 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한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이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을 뿐이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지 않고 서로 묻어두었을 뿐이지 이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이게 꽁한 상태로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말은 하지는 않아. 어떤 경우는 관계에서 말은 하지는 않는데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관계 가운데 계속 다시 느끼도록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지. 아기 난 다음에 아기 가졌을 때 우리 남편이 안 챙겨줬지. 이것을 계속 한평생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한평생 다시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용서했다는 거야. 여러분 용서 안 한 거예요. 다시 느끼는 게 그게 원한이라니까. 이런 원한의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지구의 최초의 한 쌍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 보라. 아담이 930살에 죽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930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홍수 심판 때 이제 이게 창조과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궁창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자외선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는 여러분 인간 피부도 달라져요. 노화 현상이 달라져 버린다고. 예전 사람들은 다 900살 이상씩 거의 살았죠.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고, 성경 인물 중에 그 100살에 죽으면은 뭔 애가 죽었나,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930에 아담이 죽었으니까 하와를 이제 주님께서 아담 몇 살에 이제 그걸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30살 기준으로 봤을 때 900년은 같이 살지 않겠나.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는 결혼 생활은 한 900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한을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 봐라. 하와는 당신이 열매를 먹었어요 했을 것이고, 아담은 당신이 나한테 주었어 되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부부가 어떻게 원한을 갖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기를 900년 동안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현대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노벨상 수상작가의 두 편의 소설이 있다.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비누 한 장 때문에 부부 사이가 붕괴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욕실에 수건, 화장지, 비누를 챙기는 등 집안을 정돈하는 일은 아내의 몫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비누를 꺼내 놓는 것을 깜빡 잊자 남편은 단순한 실수를 과장해서 떠벌린다. 뭐라느냐면 남편이 부인한테 이러는 거예요. 비누 없이 목욕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 뭐 이렇게. 비누 안 꺼내놨다고 부인이 단순하게 실수를 한 거죠. 그냥 이건 뭐 실수도 아니고 자기가 꺼내놓을 수도 있지 뭘. 그런데 하여튼 남편은 단순한 실수를 과장해서 이렇게 떠벌린 거예요. 비누 없이 목욕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이를 완강히 부인한다. 정말 깜빡 잊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아내는 자존심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 이후 7개월간 부부는 잠도 다른 방에서 자고 밥도 말없이 먹는다. 마르케즈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이 들어 잠잠해진 뒤로도 이들은 그때 일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올까 봐 전전긍긍했다.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마치 어제 다친 것처럼 다시 피가 흐르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어떻게 부부 사이가 비누 한 장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만 계속 이럴 순 없어. 미안하오. 용서해 주오. 어느 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독사들의 매듭에는 결혼 생활 마지막 수십 년을 아내와 떨어져서 마룻바닥에 내려와서 잤던 한 노인의 비슷한 사연이 나온다. 관계의 틈은 벌써 30년 전에 5살 난 딸이 병들었을 때 남편이 충분한 관심을 보였느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것이다. 5살,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게. 30년 전에 5살 난 그 딸이 병들었을 때 남편이 충분한 관심을 보였느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틈이 벌어져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먼저 나설 마음이 전혀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평행선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만 아내는 곁에 오지 않는다. 밤마다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는다.
서로 관계가 좀 풀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기다리면서도 누구 하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수평선, 이 평행선이 계속 가는 겁니다. 밤마다 아내는 남편의 접근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는다. 오래전 시작된 사슬을 누구도 끊으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원한을 품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계속 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는 이제 행복이 없지요. 자신의 엮이는 가정 이야기를 쓴 메리 카르의 회고록 거짓말쟁이 모임을 보면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이제 또 큰 돈을 좀 썼나 봐. 아내가 설탕을 사는데 쓴 돈의 액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이혼은 안 했지만 40년간 아내와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삼촌 이야기가 이제 거기 나오거든요. 어느 날 그는 통나무 자르는 톱으로 집을 정확히 2등분했다. 여러분, 대단한 톱니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통나무로 지은 그 나무집을 남편이 이제 설탕 많이 썼다고 집을 딱 2등분 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린 면에 널빤지를 대고 못을 박은 뒤 그중 하나를 너저분한 소나무 숲 뒤편에 같은 면적의 대지로 이제 집 2분의 1 집을 이제 옮긴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남은 평생을 반쪽으로 갈린 집에서 산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용서의 출구가 있다. 용서의 길이 있다는 거야. 용서함으로써 책임 소재와 공평성의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새 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노예가 된다. 이 원리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무죄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도 잘못을 안 했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노예가 될 수가 있대. 어떤 경우에? 아무리 죄가 없어도 상처를 떨치지 못하는 한 그 상처에 매이기 때문이다.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오스카 히줄로스의 아이브스 씨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 아들을 살해한 라틴계 범인에 대한 원한에 시달리다 못해 마침내 용서하게 된다는 통쾌한 소설이다. 아이브스 자신은 잘못이 없었지만 자기는 아들만 잃어버린 거지. 자기 잘못은 없지. 그런데 아들의 죽음은 수십 년간 그를 정서적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범인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자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을 살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자기가 잘못을 안 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서적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이제 싸움 얘기를 좀 해요. 가끔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용서 없는 세상을 그려볼 때가 있다. 자식마다 부모에게 원한을 품고, 자식마다 부모에게 원한을 품는 사람이 있죠. 집안마다 불화를 대물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미 한 집안 데이지, 마가렛, 마이클, 이 가족을 괴롭혀온 비은혜의 독소를 소개한 바가 있다. 지금 이들은 한 가족이지만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세 사람 다 내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세 사람 다 필립 얀시한테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런데 가족인데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이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살아생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마가렛은 아들에게 소리쳤다. 그 바람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마가렛은 매일 고통을 맛보며 산다. 내 입에서 마이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실눈이 되면서 턱이 굳어지는 모습에서 나는 그 고통을 볼 수가 있다. 아들 이름만 필립이안 씨가 얘기를 해도 그 엄마의 눈이 실눈이 되면서 턱이 굳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그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았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무심결에 어쨌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는 그래서 뭐 잘 계시냐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형제가 차에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정색이 되면서 막 부르르 떨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진짜. 옆 사람이 그분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보통 어머니라니까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분 나름대로는 이게 상처가 있었겠지. 그런데 막 더 이상 말이 안 돼. 그다음부터는 나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요. 그냥 난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어떻게 자기, 그 새엄마를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 상처가 이제 많았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몰랐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형제, 나는 형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고 그냥 단순히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얘기한 거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니까 어머니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다고.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 말이.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결국 교회를 떠났지만은 정말 이건 어떻게 이거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그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어떤 것을 겪었는지 모르지. 나는 용서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나라와 나라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상상의 나래를 넓혀 이번에는 구식민지마다 이제 식민지 살았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마다 옛 종주국의 원한을 품고 인종마다 타의 인종을 미워하고 부족마다 적과 싸우는 그런 세상을 그려본다.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현존하는 역사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존하는 역사와 왜 이게 흡사합니까?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 하질 않잖아, 아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였는데, 저는 이제 축구 경기를 해도 예전에 항상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딱 맞붙으면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어요. 저는 제 마음에서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그렇게 있더라니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난 그게 미움인지도 몰랐고 용서를 못했다는 것, 용서를 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도 난 예전에 몰랐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근데 교회 개척하기 전에 2006년 전에 올림픽 이제 서울 올림픽 체육관에서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을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야. 일본의 크리스찬이래. 그러면서 꽤 여러 명이 그 강대상 앞쪽으로 이렇게 강단에 쭉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여러분 가운데 일제시대 때나 어느 때 일본에 의해서 가족이 죽었다든지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하여튼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야. 근데 내가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좀 뒤쪽에 제가 앉았는데 이걸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정직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나 말고도 사람들이 꽤 여럿 일어나더라고. 저희 집안에도 이제 일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일어났어요, 어쨌든. 나 일본에 대해서 내 용서 못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그때. 일어났더니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직접 온 일본 크리스찬들이 직접 왔더라고. 그 시간 때문에 일부러 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라고. 우리 선조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라고. 내가 울었어요, 그날. 그리고 제가 그날 일본을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축구를 할 때 꼭 이기라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지, 지금도. 어느 나라하고 경기를 해도. 그런 거지, 막 옛날처럼 막 일본 놈들 막 이런 마음은 없어요. 이 쪽발이, 이 문어 대가리 막 이런 거 이제 안 해. 쭈꾸미 대가리 막 이런 거 이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 일본 사람을 봐도 미워지지가 않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용서를 못하는 거야, 내가. 난 또 이런 걸 난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 한 번은 어느 지역을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러시더래. 너는 설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주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알아봤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예전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고통을 받은 이후에 하여튼 아버지에 관계된 어떤 게 있더라고. 네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네가 할 수가 없잖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복음의 핵심이 용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 너는 잘못할 때마다 나에게 와서 지금도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네가 복음을 아냐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시더라고. 예전에 저는 큰 교회도 다니고 작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저는 오래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설교를 잘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그때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을 용서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하여튼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맺혔던 감정의 골을 다 풀어 놓으라는 거야. 다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나 자신을 다 풀어주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자이기 전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 주님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뭐 누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유케 하는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다는 거야?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도를 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야?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건데, 용서를 받아놓고서는 복음의 핵심이 용서인데 용서를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노예가 돼요. 계속 그거 신경 쓰고 다시 계속 되뇌이고 계속 느끼고 그냥 계속 딱지가 앉을 때가 없어. 계속 상처를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하고 자학하는 게 그게 여러분 원한이고 그게 용서하지 않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너를 용서했던 거 다 까붕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복음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진짜 믿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행동이 너의 믿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식민지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역사에 불가피한 일들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용서로서, 우리가 저지른 게 아니잖아. 역사적인 불가피한 것들이 있었잖아. 우리 선조들이 또 잘못한 건 왜 없겠어요? 역사에 불가피한 일들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용서로서, 용서가 없이는 회복 불능의 궁지에 발이 묶일 뿐이다.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히며,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라는 그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잠재력은 완전히 차단이 된다. 그것은 통제권을 타인 즉 원수에게 내어준 뒤 혼자서 과오의 여파를 당하는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어느 이민자 랍비로부터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은 일이 있다. 랍비가 그 유대인인 거 아시죠? 유대인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 유대인이 이제 히틀러한테 죽었잖아.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새 나라에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루이스 스미디즈의 말처럼 용서로 치유받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형들에게 정당한 원한을 품었던 성경 속의 요셉에게서 용서는 눈물과 신음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은 해산과도 같은 해방의 전조였다. 그 해산을 통해 요셉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이는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보다 어려운 것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글을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마치고 있다고.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 2절 우리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그래.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요셉은 국무총리잖아. 요셉은 국무총리인데 그 밑에 있는 그 종들이 생각할 때 울면은 얼마나 부끄러워. 다 나가라래. 나가라래 놓고 1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 자기 형들과 동생이 찾아왔었잖아.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어. 자기 형제들하고만 있어. 요셉이 왜 울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 그 형들이 아버지가 자꾸 저 아들만 이뻐한다고 요셉 이뻐한다고 어떻게 했어? 애굽에 팔아먹었잖아. 인신매매 당했잖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인신매매가 예전에 막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람 팔아먹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판 게 아니요. 형제들이 팔아먹었다니까. 요셉의 경우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 이 평생 얼마나 이게 그 형들을 죽이고 싶었겠냐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 왜? 형들이 나타났어. 자기 앞에. 자기 국무총리인데, 자기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큰 소리로 막 울고,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여러분,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렸다고 여러분. 바로가 그 이집트 왕이잖아요. 그 왕이 사는 궁중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엉엉 울은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유를 찾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용서만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이 고통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거야.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다른 사람 먼저 자꾸 용서하기를 기다리면은 아까 그 부부들처럼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기찻길을 레일처럼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먼저 내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만이 여러분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자유를 얻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한 사람에게 붙들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간 용서해서 마음의 자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이 까칠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자꾸 까칠하게 돼. 따뜻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 어떤 형제처럼 그냥 잠깐 어떤 말을 잠깐만 건드려도 다 창으로 느끼니까, 다 자기 심장을 찌르는 소리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옆에 가기가 막 힘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본단 말이야. 자꾸 승질내는 사람한테 여러분 옆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꾸 짜증내는 사람한테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유해져야 돼. 그래야 마음이 스페이스가 있어지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고 이러게 되지. 내 자신이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다 때려버릴 날이지.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 되기는 어려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한을 품은, 평생을 두고 자꾸 대뇌에 있는, 자꾸 다시 느끼게끔 하는 그 사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오늘 완전히 장사 지내셔야 돼. 저처럼 정직하게, 회개는 정직할 때 회개가 되더라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
일본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일어나지? 이러면은 자기 양심이 정직하지 않아서는 용서 못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야. 자유하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용서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중보하세요.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